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크게 해주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99세였지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지금 살고 있는 네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75세나 99세나 점점 나이가 더 많아지고 더 늙어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한국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와중에 고난을 당하며 또 핍박을 받으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피할 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열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속히 좋은 백신을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 접종을 맞고 이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송정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에 집어 던져서 은을 재련하듯이 금을 정지하듯이 실현하시고 또 좋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장로님이나 재직들이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4쪽인데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4쪽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는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선상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있고, 또 이 자녀들은 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또 자녀들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첫째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더 하셨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예, 옳은 일이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 성경에 그 십계명에서, 그죠? 십계명은 제1계명이 뭔가요? 제1계명은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두 번째는 뭔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공중에 나는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 것. 우상숭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의 다 명령인데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 약속은 뒤에 나오고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뭔가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 거짓 증거. 예.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진짜인 것처럼, 또 증거가 없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 것. 마지막 열 번째가 뭐죠? 탐내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정당하지 않게 그걸 버리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바로 다섯 번째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뭐냐? 계명이 쭉 있는데 그 계명에 약속을 하나 덧붙였어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계명은 율법 속에 속해 있어요. 율법 밑에 계명, 계명 밑에 규례, 율례, 법도 쭉 있는데 율법이 큰 계명이에요. 율법이 뭔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데
그 명령에 약속을 하나 더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율법인가요? 율법에 들어있나요? 11조 하나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에 11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여기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따옴표로 되어 있잖아요. 따옴표.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누구냐? 자녀는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고 또 제자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역자에게 잘 순종하고 선생에게 잘 순종하고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되느냐? 첫째는 그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요. 경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 나이를 허투루 먹지는 않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들어보면 압니다. 야, 이건 사기꾼이 하는 말이다. 글쎄 연세 드신 분들도 잘 속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사람들이 뭘 산다 그러면 같이 덩달아 사고 또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같이 투자하려고 그러고 길을 쓰고 예. 막차를 타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시는 분들도 혹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을 볼 줄도 압니다. 저 사람은 좀 믿기 힘든 사람이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좀 생기고 그죠.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기다. 이거 거짓말이다. 보통 압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그 감이 있잖아요. 감이 생겨요. 그런 경험적인 지식 또 부모나 선생으로 또 배우는 건요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선생으로 배우는 거 그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걸 돈을 내고 배운다 그러면 그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우기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보 목사님 참 한국에서도 참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늘 많이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런 좋은 영향을 이병기 목사님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병기 목사님 그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김 목사님 그 목회를 통해서 그 깨달은 거, 배운 거, 또 이병규 목사님이 그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았고 배운 거, 저도 제가 배웠는데요. 우리 같이 다 배웠죠. 그걸 참 귀한 겁니다. 그걸 내가 그걸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해서 깨달아가지고 습득하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앞서가신 분들이 깨달은 거, 잘 배우고 잘 따라가면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거의 한 100년 정도, 거의 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병규 목사님 모셔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그 축적된 그 지식, 그 영감 있는 말씀들, 예. 그런 체험적인 신앙, 야, 그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배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그대로 또 배우시는 거잖아요.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라는 거예요. 정통 보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선교사들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개혁주의 사상가들 나옵니다. 개혁주의 신앙 조금만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제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중요해요. 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옆에 앉혀놓고, 야, 은기야,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아주 귀한 말씀을 깨달았다.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역대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데 말이야, 이 말씀을 김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병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린 손자를 옆에 앉혀놓고, 그 말씀이 기억도 안 나죠. 예. 그런데 그 말씀들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이죠. 이렇게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그게 축적이 된 거예요. 네. 말씀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도 다 이게 축적이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성경에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요. 나이 75세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누구며, 어떻게 자랐고, 형제가 어떻게 되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믿음으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고, 기도는 어떻게 했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갑자기 75세 된 아브라함이 탁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75세 되신 분들 계시죠? 나이 많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75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입니다, 청년.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영감이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 점점 막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베풀어 주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오래 산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장수는 오래도록 잘 되고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도록 잘 되고 실패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해라.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해라. 교회 나가라면 교회 잘 나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근데 말 안 듣는 자녀 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나요? 부모의 말을?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생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꽤나 지혜롭게 똑똑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그렇지 않죠. 반드시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교육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네. 아비들아. 아비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선생, 지도자, 인도자, 다 아비들입니다. 아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에 말라기서에 가면 자녀를 주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자녀를 주시는 이유. 결혼의 목적이 있죠.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뭔가요?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예. 협력입니다. 협력. 남자 혼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 협력이에요, 협력. 혼자서 하는 건 힘들거든요.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아가는 거 나기돈.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결혼 제도의 목적은 음행을 방지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속을 불태우지 말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해방구를 열어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는 다 해방돼 있어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결혼은 결혼 제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음행하지 말 것.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경건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신 거예요. 경건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자녀는 몇 명 낳으면 좋으냐? 성경에는 자녀를 몇 명 이상 낳아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은 없네요. 네. 근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언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8명인데 형제가 그 중에 자기가 막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야, 그래서 8형제 중에 막내는 참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 근데 요즘 뭐 하나 놓고 이러는데 그 하나 놓으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놓는 것은 그건 사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거는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적어도 둘은 낳아야지 본전인데, 예.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네. 서로 협력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원만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부모,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무 무자비하게 자녀들을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 당시에 부모는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기도 했어요. 많이 버렸대요.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이를 버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자녀들을 많이 때렸다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자녀들 많이 때렸잖아요. 크게 이유도 없이 막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녀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죠. 네. 매를 때리라는 거죠. 그러나 때려가지고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일 정도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를 갖고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훈계를 잘 받는 자녀이면 그 자녀는 복을 받은 자녀죠. 훈계를 잘 받는 자녀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성품이 훈계를 잘 받는 성품 있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듣는 성격이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잘 안 듣는 성격, 반항하는 성격, 대드는 성격, 그건 이미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하고 잘 복종하고 하기 싫은 일도 힘든 일도 자기가 잘 못하는 일도 순종함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경에 데려가고 기도원에 데려가고 기도원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요. 저희 총회나 교단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정체성 회복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번에. 그래서 누가 이 정체성 회복위원회를 이끄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토의 중에 제가 저 어떤 목사님이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왜 저분이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나은기 목사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또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추천해가지고, 우리 저 광흥교회 고항서 목사님 또 제가 추천해가지고 그 세 명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의 정체성에 세 가지 핵심이 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회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저희 총회나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거나 성도들을 인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김혜보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행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거나 성도들을 이끌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특히 우리 총회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죠. 과거에 고천 기도원, 고천에 저 의왕이 있잖아요. 그쪽에 고천, 우리 예전에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거기 막 구름처럼 모여들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고천 기도원에 이불 짊어지고 가가지고 여름에 사경에 참석했었는데, 고천 기도원에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광주 제2기도원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중과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또 겨울 여름 사경에, 봄 사경에, 겨울 사경에는 창원개사하고 명륜개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도원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였다. 기도원이 중요하다. 교역자들 수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사경회나 수련회나 기도회나 또 산기도,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이 신학교다. 신학교를 잘 양성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단신학교 있으니까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신학교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주간신학교는 문 닫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문 닫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기도해가지고, 이병규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맡겨놨더니 문 닫으려고 그래요. 문 닫으려고 신청했대, 교육부에다가. 문 닫겠다고. 참.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올해 2021년, 22년 봄까지 우선
기한이 있는가 봐요. 그 전에 우리가 회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총회가 받아야죠. 신학교를.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잘못하는 게 있으면 훈계를 해야죠. 제재를 해야죠. 막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제 맘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으시죠?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가시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담은 뭐예요? 은근히 하나님 방해하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길을 못 찾게. 은근히 방해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막 때리는 게 좋을까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할 수도 있지만 은근히 그 잘못된 것을 방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고집을 꺾어야 돼. 네 마음대로 해서 좋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악 영향이 부모에게로 다 와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종들아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실제로 종이 있었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예, 신분상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기 주인도 나오고 종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면 종이 더 믿음이 좋아. 예. 종이 더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더 대우를 받아요. 주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기 한석 구석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자,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그 이 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윗사람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질서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회장, 사장, 뭐 전무, 부장, 뭐 과장, 계장, 뭐 쭉 대리 뭐 해서 내려가잖아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그 제도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와가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죽게 하듯 하여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다. 가정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그거는 당당한 겁니다. 용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라고. 무슨 말인가요?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제도에 순종하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든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노예 제도,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건가? 네?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흑인 노예. 노예 제도를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절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도가 잘못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 양반 쌍놈이 뭐예요? 쌍놈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종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건 종이에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재산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뭐 마당새야, 뭐 돌쇠야, 뭐 예. 이름도 제대로 여자들도 이름 제대로 지어주지 않고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대우받은 게 몇 년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영국도요. 여자들이 대우받은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투표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성이 바뀌죠. 남편 성으로 바뀌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남자 성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결혼하셔도 자기 성 쓰잖아요. 대단합니다. 투표도 다 하고.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누구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 형편도 알고 있고 내 힘도 알고 있고 내 상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저도 이 송정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꽤 됐잖아요. 좀 됐어요. 여러 차례 무슨 기회라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보고 오라고 하는 교회들,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총회가 결정한 문제다. 총회로 다 돌렸습니다. 총회로 다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옮기시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옮기라고 하면 또 옮기고. 이병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만 좀 하시라고. 제가 언제 가지 않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만하세요. 저 뭐 계속 있을 마음도 없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고. 저 그냥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지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의지하거나 미련을 두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께서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교역자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 내리고 하시려면 안 돼요. 사실 그건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성실히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집에서 자녀들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부모는 기분 좋은가요?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뭐 하면 되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윗사람이나 선생이 시키는 일들이 보통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 아유, 저 사람 시키지 왜 날 시키냐. 이럴 수도 있죠. 네.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잘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격을 타고나가지고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고 윗사람이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선생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이에요. 여기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 9절 읽어보세요.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그랬습니다. 주인들아. 자, 주인이 있네요. 양반이네요. 어르신이 있네요. 선생, 부모, 다 뭐 주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 윗사람입니다. 주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첫째가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갈, 협박, 위협, 뭐 잘라버린다, 뭐 죽는다, 너 죽고 싶어? 누가 그랬다는데? 아니 검사가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너 죽을래? 장관이 그랬다나요? 정신나간 장관이에요. 그 사람. 지금 잘렸죠? 너 죽을래가 뭐예요? 장관이 그런 말을 쓰고. 위협을 그만둬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와 같이 행하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들도 윗사람도 그 발전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하라는 거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말이냐? 너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사회 제도적으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종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이 나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과거 옛날에는 소크라테스는 종을 인정했어요. 종 제도가 없어진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종 제도가 언제 없어진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 일본 식민지 통치 받는 동안에요. 양반 쌍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6.25 전쟁입니다. 전쟁통에 양반 쌍놈 다 없어졌어요. 토지 지주 다 없어졌습니다.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주인도 피난 가고 종도 피난 가고 다 쫓겨나고 다 빼앗기고. 지금도 북한에 있는 땅 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중에 통일되면 찾겠다는 거죠. 유언장에다가 이북에 있는 땅 꼭 찾아라. 그거 우리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70년 지났는데? 그 70년 지나면 딱 찾을 수 있어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다. 인격적 동등이다. 예.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듯이 주인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기에 그거는 똑같아요. 아니 자기 태어나 보니까 양반집에 태어나 보니까 대통령 아들 태어나고 장관 아들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뭐 잘해서 태어난 건가요 그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요. 공부를 잘해요. IQ가 뭐 150, 160. 트럼프도 IQ가 160인가 된다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해가 뭐 다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참 저는 참 좋은 선생님이 없다는 갈증이 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잘 복종하고 또 종은 주인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주인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다. 그 모든 일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새해도 그죠?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또 특별히 저희 육신의 부모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형제 우애하여라 명령하시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형제도 우애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맡은 위치에서 각자 종으로서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심 없이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